어려움을 당했고 또 감기가 여전히 조금씩 남아 있는 듯해요. 그래서 목이 아프고 또 열도 나고 또 기침도 하고 가래도 생기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이제 버티었죠. 근데 누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약 먹고 버티지 말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래요. 주사를 맞으면 빨리 낫는데요. 주사를 맞으면 빨리 낫는데 저는 버티었어요. 왜? 주사가 무서워요. 무서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주사 바늘. 그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그 아픔은 뭐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극히 극혐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주사 바늘이 내 몸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조금 천천히 나아져도 약 먹고 견뎌야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뾰족한 그 차가운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온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 기쁜 일은 아니에요.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누가 주사 맞는 거 좋아하겠어요? 누가 주사 바늘을 좋아하겠어요? 모두가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잠언이란 말은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또 여러 번역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 잠언이라고 한글에서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때로는 수수께끼, 때로는 격언, 때로는 속담, 여러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는 한글을 번역할 때는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잠언이란 말이 뭘까? 잠언이란 말은 바늘로 찔러 정신을 차리게 하다는 말이에요. 바늘을 찌르면 정신이 번쩍 뜨듯이 바늘을 찌르는 아주 침과 같은 말씀이 잠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바늘을 찔러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다. 뿐만 아니라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바늘을 찔러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그리고 31장 1절에 보면 르무엘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어머니 르무엘이라는 왕이 계셨는데 그 왕의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게 바늘을 찌르듯이 찌르는 말을 해서 그 아들이 정치를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잠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잠언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바른 길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국은 이 바른 길로 가라는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바른 길로 가라. 자녀들아, 올바르게 살아라. 자녀들아,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서 이 부모님은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절대로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이 길로 가라. 이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의 말을 청정하고 너희 늙은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귀담아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의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바른 길로 가라고 할 때 그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금지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 잠언서를 쓴다고 해도 이 본문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자녀에게 금지하는 말이 있어요. 그 금지하는 말이 뭐냐면은 술을 즐기는 자하고 그리고 음식, 특히 고기를 탐하는 자 가까이 사귀지 마라. 이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자,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야, 아들아, 딸아,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 탐하는 자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야, 술 먹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그리고 밤늦게 술에다가 근하게 고기 구워 먹고 안주를 시켜 먹는 그 친구 사귀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은 그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유 구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결국 무슨 말이죠? 술 먹고 고기, 그러니까 과소비하는 그 친구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하게 결국 가난해진다는 것은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헤어진 옷,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러면 왜 술을 먹는 친구들이 가난하게 되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줘요. 술 먹는 친구, 다른 말하면 술고래 친구들과 함께 가까이 밤늦게 술 먹고 안주로 고기 먹으면서 헝청멍청 살아가는 그 자녀가 가난해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23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죠. 35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술을 먹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자, 이 본문 말씀의 이 주어가 이런 말이에요. 술을 마시는 자는, 자, 술을 마신 자는, 이게 이 과거형으로 보면 술을 마신 자는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자,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죠.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면 나를 누가 때려도 난 아프지 않아요. 전봇대에 머리에 들어박아 머리가 터져도 아픈지 몰라요. 그 전봇대에 지퍼를 내려서 오줌을 싸고 거기에 오줌이 건건한데 들어 누워 자도 창피한 줄도 몰라요. 누구와 싸워서 몸이 상하고 이빨이 막 나가고
막 눈탱이가 밤탱이 되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부자일 리가 있나요? 그 사람이 가난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아들 딸들에게 아들 딸들아, 요즘은 여자들도 술 많이 마셔요. 요즘은 옛날에는 남자들만 술을 마시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엄마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끼리 술 먹고 저들끼리 놀고 1박하고 오는데 왜 알아요? 그의 삶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 어머니 아버지 하는 말이 뭐냐? 야, 술 먹는 친구들 사귀지 마라. 술 먹으면서 밤새워 고기 굽고 안주 먹고 술잔 기울이는 그 친구들하고 가까이 좀 말아라. 왜? 첫째는 가난해지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왜 걔네들이 미래가 없을까? 걔네들이 왜 미래가 없을까요? 그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니까 분위기가 막 가라앉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의외로.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예고 없이, 거의 예고를 하고 신방을 가는데, 그날은 왜 예고 없이 신방을 갔는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입구에, 아파트 입구에 신발장이 있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서랍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신발장 위에 보통 우산도 놔놓고 뭐 때로는 쓰레기 봉투도 밖에 버릴 쓰레기도 두고 하는데, 그 쓰레기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콜라병 크단한 같은 카스 맥주병이 있었어요. 그걸 마신 사람보다는 제가 본 목사가 더 당황스러운 거 있죠.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의외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술을 즐기면 가난하여집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삶의 일정한 패턴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 무너질까요? 술을 못 이기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제대로 출근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어쨌든 시간을 맞춰서 9시에 출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제 저녁에 술을 만땅 먹은 그 사람이 억지로 9시에 출근하기도 어렵지만 9시에 출근했다 할지라도 그 9시에 출근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사장은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거나 때로는 시급을 주고 정당한 페이를 지급하는데 자기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그 사장에게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데 업무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될까요? 그러면은 업무 시간에 잠을 자거나 아니면 졸거나 아니면 잊어먹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메시지.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술은 이렇게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또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할까? 이것은 술은 마치 뱀과 같다는 거예요. 뱀. 오늘 본문 말씀 23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그것은 술을 말하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 술은 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뱀이란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 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 속에 23장 32절에 나오는 뱀과 창세기 3장 4절에 나오는 뱀의 단어는 동일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먼저 읽어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하고 23장 32절에 나오는 이 뱀은 나하시라고 동일한 단어예요. 이 술은 뱀과 같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술은 사람을 타락케 하는 마치 뱀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뱀과 같은 이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까치독사, 까치살모사를 봅니다. 까치살모사라는 것은 흰색과 검은색이 교차해 있는 살모사예요. 여러분, 이 살모사를 아시죠? 이 까치살모사는 머리에 7개의 점이 있다고 해서 7.4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 까치살모사에 물리면 7걸음을 걷지 못하고 죽는다는 의미가 바로 7.4예요. 7.4. 또 다르게 말하면 7보, 7보를 걷지 못해서 죽는다는 7보사예요.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죠. 술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란 거예요. 술을 마시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 기자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딱 우리에게 한 줄을 해주고 있어요. 신학적 개념으로 딱 정리를 하는데 2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을 보지 말아요. 왜요? 창세기 3장에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본즉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보는 것은 죄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히 우리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녀 손자들에게, 때로는 아들 딸들에게 불러놓고 야 아들아 술 먹지 마라, 그런 얘기 거의 안 할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아들 딸들에게, 손녀 손들에게 술은 보지도 말아라, 술은 마시지 말아를 말뿐만 아니라 보지도 말아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며 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버지 엄마들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불러놓고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은 우리의 육체를 파괴합니다. 아까 보셨죠?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내 몸이 상해도 아프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육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파괴돼요.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여러분 너무 충격 받으셨나요? 좀 성경을 좀 잘 읽으세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내 아들아, 너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IQ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 또한 좋은
수능 성적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지혜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인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에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시 1절로 내려가면 1절 보세요. 잘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는 넷제르예요. 그 뿌리에서, 다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타나요. 근데 그 가지가 2절에 보면 그 위에, 그 가지죠. 그 가지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 동절이죠. 곧 여호와의 영이 뭐냐? 지혜의 영이에요. 총명의 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한 가지, 이 넷제르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나사렛의 의미와 똑같아요. 넷제르, 나사렛. 이것이 원래는 이 감람나무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를 의미해요. 그림을 보여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자, 큰 이 보통 이 감람나무가 작게는 뭐 몇백 년, 저거는 한 4,000년 정도 됐다는 감람나무예요. 그 옆에 보면은 가지가 솟아 올라와요. 바로 한 뿌리에서 가지, 한 가지가 올라오는 게 넷제르예요. 그 넷제르는 말이 신약으로 왔을 때는 나사렛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영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께서는 지혜의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진리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진리가 누구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죠? 진리가 누구이죠? 진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르게 읽을까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는 누구죠? 지혜자예요. 그 지혜자가 누구죠? 진리예요. 그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이 본문 19절로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19절로.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를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네, 이제 해석이 되죠? 자, 그 지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인. 조지신에서 구원의 서정 그 칭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칭의, 의인으로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그 아비는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소유한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즐거워해요. 지혜로운 자식, 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자식을 낳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즐거워해요. 반대로 지혜가 없는 자녀를 낳은 아비는 크게 슬퍼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지 못한 그 부모님은 크게 슬퍼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잠언서 기자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가라. 그 바른 길로 가는 것, 금지할 것이 있어요. 바로 술을 즐기는 친구들과 사귀지 말아라. 술을 밤새 먹으면서 고기 구워 먹는 그 친구들과 밤새 놀지 말아라. 왜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왜요? 그에게는 가난만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에게 미래가 없죠? 그들은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삶이 패턴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은 말을 하죠. 지혜를 얻으라고. 그 지혜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는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살아와 봤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아들, 딸들, 여러분의 평생의 근심이에요. 평생에 두고두고 천추의 한이 돼.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의 후손들, 손자, 손녀들을 낳고 호호하하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어버이 주일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